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구절을 살펴보지 않고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 은사와 사명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편협한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도 말씀하고 있고 하늘나라에서의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그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을 것으로 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두고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 이제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밤길을 걸을 때 어린아이가 함께 따라가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의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하지요. 옛날에는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에게 마음을 두고 도움을 삼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두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물론 자기도 노력해야 되겠죠.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있겠죠.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돕는 사람도 붙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 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을 구할 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원 기도한 다음에 사인을 구하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사람이 할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시는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 성경의 의미로는 방향을 바꾸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교만한 자 관심 없는 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 관심 없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해라. 너는 교만하게 살아라. 나 너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거에 관심 있지,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한 사람 형통할 수 있죠. 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서 23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된 삶이 이 땅에서도 금생과 내생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시나? 그게 아니고 예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죠.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편 50편 14절 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감사가 전제된다는 거죠.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는 감사가 속에서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조건은 감사이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겸손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순종이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역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면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점쟁이하고 무슨 다 다름이 있냐? 점쟁이 찾아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배의 전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찬송이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순종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죠.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이런 순종이 감사가 없고 순종이나 청종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우리 성경에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요. 원어는 그렇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8절부터 쭉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주의 법, 기쁜 소식을 말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39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랬고 오늘은 내가 선포한다,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할 것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거든요.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침묵해라. 그리고 7바퀴 돌 때도 침묵하고 그러면서 침묵하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성을 돌고만 있을 때입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돌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 하면은요, 혈압일 말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나 분명히 불만이나 원망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러면서 얼마나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라.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참 신앙의 큰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을 해야 할 때 그 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봐가면서.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그러면 또 중단도 해야 돼요. 이런 거 참 지혜입니다. 말로 인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그 계획 위에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